안녕하세요. 송광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그 네 가지 밭에 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심령의 밭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은 어떤 심령의 밭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약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바이칼할로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수동태를 썼어요. 이게 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교회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날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바엘레브, 애썼다라는 단어죠. 여기에 다바르, 말씀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자, 여기에 보면 비메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샬에서 왔어요.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속담, 격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때 유대인들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를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금방 청중들이 알아들었던 겁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바이제라 그랬어.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는 씨를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씨를 뿌렸겠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렸던 겁니다. 이 씨가 떨어졌습니다. 바이폴 이것은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떨어졌는데 그 씨가 하나는 어디에 떨어졌냐?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데레크는 길입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야드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그 길가로도 여기에서 쓰여졌던 겁니다. 길 가장자리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길가 같은 그런 심령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오프가 새예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눈에 보이니까 금방 다 먹어버렸겠죠. 자, 여기에 보면 이것이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MZS가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씨를 먹어버렸다는 얘기겠죠. 이 CW는 즉시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겁니까? 복음의 씨가 길가와 같은 그런 심령밭에 떨어졌더니 사탄이 와서 다 홀딱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주어도 말씀을 금방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는 이 예시라는 건 존재하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 다른 씨는 어디에 떨어졌냐? 어디 나팔 떨어졌대요. 밭에 떨어졌는데 메콤 이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밭을 의미해 주겠죠. 그 밭에 떨어졌는데 어떤 밭이냐?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길가도 있었고 그 옆에는 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진 겁니다. 자, 돌밭에 떨어졌으니까 거기에는 흙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흙이 많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하는 흙이겠죠. 하루에 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싹이 나와야 되는데 싹이 재촉하여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흙이 깊지가 아니하므로. 그래서 오메크 아담은 이 오메크는 골짜기라는 뜻이 있어요. 골짜기처럼 깊이 있게 흙이 있어야만이 뿌리를 내리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애인이라고 한 단어는 현재 흙이 깊지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짝바 같은 이런 심령은 결국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 그 은혜가 금방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해가 돋은 후에 이 쉐메시는 해예요. 자, 우리가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쉐메시예요. 여기에서 왔어요. 그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태양이 올라온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씨가 타버려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타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6866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차라브라는 단어를 썼죠. 그슬리다라는 뜻이고 태우다, 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 타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CW는 즉시 다 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N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에 있는 이 씨는 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말라버렸죠. 다 말라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지금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뜨거운 세상의 환란, 그 광야 가운데 환란을 받다 보니까 복음을 거부해버리거나 복음을 버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덜어는 다른 씨는요 떨어졌어요. 어디 떨어졌냐? 가시 떨기에 떨어졌대요. 코침, 이게 가시입니다. 복수형을 썼잖아요. 피는 복수형이. 그러니까 가시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가시밭이죠. 가시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CW 썼잖아요. 계속해서 자랄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운을 막아버렸대요. 자, 4600을 한번 볼게요. 자, 마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르다, 눌러 찌그러뜨리다, 꽉 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운을 막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꽉 조여서 도저히 자랄 수 없도록 이 가시가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기운을 막는데 여기도 이 영어 P가 있잖아요. 이 P는요. 히브리 문법으로 강조 능동형인데 이 가시가 완전히 막아서 꽉 조여가지고 이 씨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남성 3인칭 단수를 썼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씨가 자랄 수가 없게 가시가 막아버렸다. 그러면 세상적 근심이 결국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육적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심령에서 복음을 버려버리는 거죠. 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덜어는 나팔 떨어졌대요. 아다마 그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땅이냐 봤더니 토바 좋은 땅이래요. 자, 2869로 한번 볼게요. 토브라는 단어죠. 이게 탑으로 나오는데 좋은, 선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훌륭한, 선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땅 자체가 엄청 좋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은 바로 이 토바처럼 이렇게 좋은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by 10 결실을 냈어요. 이 페리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5414는 나탄 농사인데 열매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땅은 열매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밭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결실,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100배의 분량대로, 어떤 것들은 60배의 분량대로, 30배의 분량대로 결실을 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옥토밭,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거기에서 소초를 내고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뭔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복을 받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목적은 너희들이 결실을 이렇게 내서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육적인 축복도 해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